사람이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합니다. 사람들이 무당에게 찾아가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한국 정치인들이 무당에게 더 많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웃기는 이야기지만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릇 끝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에 대해서 또 내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7 나팔 재앙을 다루는 말씀의 끝부분입니다. 마지막 천사, 마지막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벌어지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둘째 화가 지나갔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바로 이어서 불 마지막 7째 나팔 재앙이 마지막 화다, 또 마지막 저주라, 마지막 재앙이라 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는 하나님께서 의인들과 악인들을 구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애굽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거하는 땅이든지 애굽 사람이 거하는 땅이든지 동일하게 재앙이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앙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살고 있는 땅 그리고 자기 백성은 구별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이 7 나팔 재앙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 계속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 그렇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망과 자신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이 딱 나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은 하나님이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것으로 끝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마지막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에 하시는 그 일이 얼마나 소망스러운 일이 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요. 세상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거역하고 오히려 분노하는 이들, 그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처음부터 언약대로 일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위엄을 끝까지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오늘 마지막 7째 나팔이 불 때에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첫째로 세상의 마지막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은 한편으로는 큰 소망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들렸습니다. 이 음성들을 바라는 존재는 분명 천사들일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굉장한 소리입니다. 소리 자체가 크기 때문에 굉장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굉장한 소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도 한 천사가 가만히 있지 못해서 공중에서 소리를 쳤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자들 가운데 평화. 이 소리를 치니까 무천사들이 나타나서 함께 그 소리를 반복하면서 외쳤습니다.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들었지요. 이제 다시 한 번 더 천사들이 그 모습은 감춘 채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드디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입니다. 이 세상 어차피 멸망할 텐데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말하면서 세상을 외면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고 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자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더러운데 내가 굳이 세상에 들어가서 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삼으실 것이다. 그런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생활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도피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나라를 그리스도께 맡기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인자 같으니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세상 모든 권세를 넘겨주시는 장면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니엘 7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멸망하지 아니할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인자 같은 분에게 넘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페르시아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입니다. 세상 나라는 사라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를 세우셔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인자 같은 이에게 다 넘겨주신다. 그 인자 같은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라운 것이 그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는 종으로 사셨습니다.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죠. 왕은 지배하고 다스리고 억압하고 힘으로 밀어붙여야 되는데 왕이 오히려 모든 이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우습게 알았죠. 지가 뭔데 하나님 노릇하냐? 하나님 노릇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에게 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심판이 하늘에서 내리고 했다면 아마 그들이 화들짝 놀랐겠죠.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직접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섬기는 왕으로 계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이 세상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이 세상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은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하는 일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영역이나 특정한 일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인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면서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 일이 되고 어디로 가든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뭘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외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는 일을 해도 상관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무슨 일을 하든지 죄 짓는 것 외에 기독교인이 하는 일은 곧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면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했으니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조차도 가장 인간적인 모임 같고 인간적인 단체 같지만 이 땅에 교회가 서 있다, 말씀의 기관인 교회가 서 있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세상 어디에서도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가 힘든 것이죠. 천사들의 이 소리는 지금은 이 세상에 반역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반역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 모든 반역이 제압당하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처음과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아름다운 동산을 지으셔서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듯이 마지막 날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을 기대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온 우주를 다스리실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기독교인이 누군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다스림, 자기의 다스림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그 일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일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새롭게 주님의 다스림이 온 우주에 미칠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째, 세상 나라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소망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가? 특히 분노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린 이후에 또 다른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앉아있던 24 장로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24 장로라고 부르기에 구약의 장로들과 신약의 장로들을 합쳐서 언급하는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보좌에 앉아 있었다. 하나님이 보좌 가운데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둘러서서 24 보좌가 있고 거기에 이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이들이 바로 다스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이들이 보좌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몸을 땅에 바짝 붙입니다. 얼굴이 땅에 붙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보좌에서 내려와 자신들의 얼굴을 땅에 바짝 붙였습니다. 그들이 경배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들린 천사들의 큰 음성에 대한 화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화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요 마지막까지 계실 분, 그래서 하나님은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권능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들이 또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나팔 재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시편 2편에서 노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람을, 자기 아들을 기름 부어 세우셨는데 세상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거부하는 모습을 노래하고 있지요. 내가 왜 무릎 꿇어야 하냐? 내가 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해야 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대적합니다. 그들의 외침을 들어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서 갚으신다. 분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자들이 죽은 자들이라 라고 오늘 24장로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되었다 라고 이들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산자가 아닌 죽은 자를 심판하십니다. 산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납니다. 죽은 자를 하나님은 벌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이 죽은 자가 누구겠습니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세례받은 사람만이 살아난 사람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삼위 하나님께 연합되어서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은 세례받지 않은 자, 삼위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죽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이들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 라고 24장로들이 언급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영접하지 않은 이들은 사실 땅을 망하게 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기 이름을 내든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포장하고 모든 일들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잘되게 할 수 있다. 이 세상의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고 이 세상의 진정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되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그분께 살아난 사람은 심판이 아니라 무엇을 받는다고 합니까? 상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는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시는 분입니다. 누가 상을 받습니까?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있죠. 첫째로는 종 선지자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종이다. 종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내려놓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처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종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자기 생각을 전하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종 선지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전하는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다음에 바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 설명이 무엇입니까? 작은 자이든지 큰 자이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이 상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중요한 게 아니다.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주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아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럴듯한 자리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어떤
형편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거기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있는가?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대적하는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말하면서 반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의 결말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소리들만 들렸는데 이제 요한이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을 여기 마지막 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행위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언약하신 대로 일하셨다. 언약의 스스로를 얽어매셔서 자신의 위엄을 나타내시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 장면을 통해서 소리는 없지만 오히려 더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하늘 자체의 장면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립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제는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상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성전이 무너졌지요. 유대인들이 크게 실망할 뿐만 아니라 큰 낙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게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도 마찬가지지만 자기들이 드나드는 성전, 물론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장소죠. 그런데 사실 이 땅에 있는 성전은 하늘 성전을 본따서 지은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잊었습니다. 하늘 성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로부터 지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성전이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땅에 있는 성전은 사라져도 되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전은 무너져도 되는 겁니다. 왜? 하늘 성전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보좌를 차리시고 그곳으로부터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 어디냐?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곳에서부터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곳이 바로 우주의 중심입니다. 바로 이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마지막 장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지도에도 좌표에도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는 하늘 성전을 이제 이 사도가 본 것입니다. 하늘 성전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무너질 때, 나의 소망이 다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보좌를 자정하고 계신 곳이 있고 그곳으로부터 우리의 참된 위로가 나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 성전이 열렸는데 요한이 본 것이 있죠. 구약의 성전에 보면 많은 기구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딱 한 가지 보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언약궤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전 뜰이 있고 이제 문을 열고 성전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고 또다시 문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는데 이제 요한은 보니까 성전 전체가 활짝 다 열려가지고 지성소가 그냥 바로 보이는 겁니다.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보았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지성소에 있었던 유일한 가구죠. 그 언약궤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이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돌판이 십계명 아닙니까? 그 십계명을 우리 개역의 선배들은 언약의 10가지 말씀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것 하라 저것 하라 이것 하지 말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계명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들이다. 자기 백성에게 언약 백성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신 10가지 말씀들이다. 이렇게 우리 선배들이 해석했습니다. 바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돌판 때문에 그 궤 자체를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자, 유일하게 언약궤를 보았다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기 백성을 찾아가셨어요. 자기를 스스로 낮추셔서 그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내가 너희들 하나님 돼줄게. 의무도 없으신데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가셔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어줄게. 너희 끝까지 지켜줄게. 너희 돌보아줄게. 나는 너희만 이제 알겠다.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신실하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일해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악인들이 여전히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백성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다, 지키신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그분의 자유를 포기하셨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작정하신 그때부터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으시고 그 언약의 스스로를 묶어 넣으셔서 나는 너희와 이제 맺었다. 너희 없이 내가 이제는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여기 본문에 보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언약궤를 보는 순간에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막 소리가 들리고 우레 소리도 들리고 지진도 일어났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면 구약의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시내산 장면이 떠오르죠. 그것을 연상하도록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내려오실 때에 번개가 치고 우레가 치고 큰 소리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고 나팔 소리도 들리고 땅 전체가 막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던 그 전무후무한 역사, 그게 시내산 사건이거든요. 바로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나님께서 그냥 그 먼 곳에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자기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온 세상을 흔들어 놓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이 세상 가운데 굳게 세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박도 언급합니다. 큰 우박이 있었다. 사실 이 우박은요, 7 나팔재앙, 여러분 오늘 가셔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앞장면으로 돌아가 보면 첫 나팔이 불었을 때에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에서도 7번째 재앙이 바로 이 우박이 떨어진 재앙이었습니다. 그냥 우박이 아니라 피가 섞인 우박, 그리고 불이 한꺼번에, 우박이라고 하면 얼음 덩어리인데 거기에 불도 같이 섞여가지고 얼음과 불이 같이 떨어져서 이 땅에 큰 재앙이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팔재앙 마지막 끝 장면도 우박이 등장합니다. 나팔재앙의 처음과 끝이 우박으로 시작해서 우박으로 끝이 납니다. 애굽에 있었던 재앙, 그것을 또 연상시키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 그분의 주권을 나타내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이 잘 됩니다. 악인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럼 의인들에게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악인들이 평안합니다. 잘 됩니다. 승승장구합니다. 법 앞에서도 정죄받지 않고요. 언론도 덮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평안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악한 자들을, 분노하는 자들을 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 그들은 이 큰 심판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하신다, 지켜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늘 어려워야만 되냐? 왜 하나님 믿지 않고 온갖 자기 인간적인 깨와 술수를 취하는 사람들이 더 잘 되고 나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항상 어려움을 겪어야 되냐?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악인들에게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악한 자들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십니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장면입니다.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들이 어떻게 될 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은 마침내 어떤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환상보다 더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영광스러운 마지막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날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상을 본 자들입니다. 가장 큰 환상을 본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성찬의 상이 바로 이 환상을 흘낏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상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죠.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이 낮아지셔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 우리를 초대해서 이 귀한 상을, 식탁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복된 상입니까? 이제 왕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아파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신다. 내가 마땅히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 가족이 살만한 그런 월급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그것을 우리가 이 상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왕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내가 마지막까지 나의 전부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셨던 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실 일을 볼 수 있습니다. 맛볼 수가 있습니다. 승차는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식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전망하는, 미래를 미리 누리는 잔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약속대로 신실하게 자기 백성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던 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실 일을 이 세상에서 보시고 그럼 막까지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